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은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모세를 보내기도 하셨고 여호수아를 보내기도 하셨고 여러 사사를 보내는 중에 이제 사무엘을 보내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개입은 보통 초월적일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무엘이 물론 초월적으로 태어나죠. 기도해서 낳을 수 없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초월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초월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나 또는 그 종의 정체성 같은 것들 모두가 초월적으로 증거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종교 본심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 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역사란 뭐냐 할 때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개입은 이런 식이어서는 좀 미흡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초월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초월의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자연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초월로서만 개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초월과 비교할 때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혹 열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공의 조건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말하자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하는 질서와 통일과 또 하나님 통치의 공의와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방법과 영역 속에 초월적인 힘으로 그러나 자연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한 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 속에 우리가 사는 곳에,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구원하시려 하고 복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항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오늘 보는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를 보고 만지고 함께 생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 보내시듯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다 초월적인 증거를 가져야 되고 그런 방법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기대를 하기 일쑤입니다. 보다 학식이 높던가, 사회적인 신분을 얻던가, 또는 우리에게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증거가 말하자면 몸에서 빛이 난다든가, 째려보면 마음이 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 자신마저도, 성자 하나님 자신마저도 인간과 방불하게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따르는 무리 외에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도 많은 무리가 쫓으니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확인하고 전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고, 그가 많은 기적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가 그렇게 굉장한 분인 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월을 동원했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다 당신이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썼을지언정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하셨고 굶주리셨고 목말라 하셨으며, 그리고 머리 둘 것이 없는 현실을 고단하게 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만큼의 우리와 방불한 조건을 감수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는 절망과 자초한 멸망의 그 운명을 한 인간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인으로서 말이죠. 이 자연과 초월의 융합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시며 이 자연을 만드신 이시요, 이 자연에 하나님의 통치를 복되게 구현하시는, 허락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문제를 훨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를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우리와 방불한 모습으로 그 환경 조건의 제약 속에 있는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월을 가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능력 있음으로써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룸으로써 우리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 속에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방법과 세력보다 우월한 보이는 힘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죽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 모든 건물이 교회가 되고, 그럼 도대체 기름은 어디서 넣고, 쌀은 어디서 살려고 그러세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며 열심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그 아멘은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까? 소망입니까? 우리 모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라는 존재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우리의 힘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살지 못하고 사무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월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초월로 요구해서 초월로 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내면화로 도망갑니다. 신앙이 내면화됩니다. 기도, 초월적인 종교적 명분과 형태로 숨어버립니다. 기도회로 모인다, 전도를 한다, 이런 때는 그게 신앙이 되고, 그 외에는 신앙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개념과 내면 세계로 숨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어떻게 신앙과 연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명분과 형태 혹은 내면의 시간을 확대할 뿐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성경 보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라는 식으로 가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증거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삶은 전혀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깨우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내면화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초월에 대한 어떤 변명, 또 다른 도망, 회피 같은 것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으로도 발생합니다. 또 중요한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어떤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조는 지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계 역사는 정신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정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 뿌리로 하는 헤브라이즘이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며, 또 하나는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를 주도한 것은 서구이기 때문에 아마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가장 크게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계몽주의로 이어지면서 헤브라이즘의 그 우월성이 거부되고 헬레니즘이 전 세계 정신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근데 헬레니즘이란 뭐냐? 그리스 철학의 그 제일 큰 특징과 주장이 뭐냐 하면 모든 사실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은 신이 없습니다. 철학만 있지
그런데 이런 합리주의는 사실은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연과학에서든 인문과학에서든 인류 역사에 많은 유익을 갖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주의는 그 자체, 이 논리성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관념론의 폐해를 낳습니다. 합리적인 증명과 이해를 위하여 더 깊이 이론을 추구하다가 실생활과 동떨어진 학문뿐인 지성을 낳는 폐해를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교육 속에서 그것이 지식과 정보로만 취급되고 실제로 그것이 인성교육까지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 관두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를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조금도 훌륭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공부란 훌륭해지라고 원래 시작한 건데 훌륭해지지 않고 그저 기능인이 될 뿐입니다.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만 있지, 돈을 잘 번다 이런 것만 있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크고 있고 우리 주변이 온통 이런 사람들 뿐이라서 영악하고 교활해만 합니다. 진실하고 착하면 병신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념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지식은 결국 한 인간의 영혼과 삶에 연결되도록 되어야 그게 참 지식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식이 대가리 속에만 있고 그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걸 뭐에다 쓰겠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곤 합니다. 독서를 할 때는. 성경을 볼 때는 왜 안 쓰냐? 이건 다 외웠으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안경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뭘 잘 보기 위해서입니까? 앞으로 가는 길, 봐야 할 거. 내 몸 전체, 내 전 존재를 위하여 안경을 쓰지. 안경을 썼더니 눈깔만 좋고 나머지는 개판이더라. 그런 안경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못 쫓아오는 건 설마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지성이 그렇고 제가 지성을 다루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성만의 관념론이 가지는 피해가 그렇듯이 신앙이 내면화되고 명분화되고만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한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얘기에 참여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데 본인은 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지만 누구나 교회 안에서 동료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진심을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학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학교는 지지고 볶는 생활이 있습니다. 교류가 있고 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진심을 꺼내놓으면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병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고등학교 동창 불러서 포장마차에서 그죠? 진로표 사이다 놓고 회포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동창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물어와야 옳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친 영혼을 붙들고 그 개뿔도 모르는 친구 만나서 고등학교 때 지지고 볶은 그 관계 하나 때문에 속을 털어놓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 자신도 항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성경의 요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깊이 음미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용이어야 하고,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거룩하신 복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는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가진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서 증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아간 그 발자취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의 반대와 공격 앞에서, 고단한 인생 속에서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영혼의 깊은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요함으로 증거하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1차적으로 이웃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 앞에 저 사람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심지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이웃을 항복시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우린 다른 존재 자체로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죠. 이상하게 신앙 고백이 있고 성경 말씀에 약속된 대로의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도피적이고 부정적인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또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가를 아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항복과 찬송 시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9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873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이런 시편의 말하자면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찬양 시들은 다 지난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역사에 걸쳐 모든 백성들이 공감한 신앙 고백이라서
시편에 수록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기 다른 형편과 다른 시대와 조건 속에서 살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감을 자아낸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찬송이 어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데 분명하게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 찬송의 그 크기와 감격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를 부렸습니다. 빠밤 빠밤 빰. 모든 클락션이 빠밤 빠밤 빰이어야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젊은 애들이 태극기를 들고 전부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차가 갈 수가 없는데 빵빵 했더니 다 째려봤어요. 차를 뒤엎을 분위기더라고요. 기지를 발휘하여 빠방 빠방 빵 쫙 길이 열렸습니다. 공감한다는 거죠. 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아,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길을 열어라. 이렇게 됐죠. 이 온 길에 뒷트렁크를 열고 승용차에 뒤집어 앉아서 다리를 내놓고 태극기를 흔들고 다녔습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온 나라가 자기 차 위에 올라가 뛰어놀았습니다. 그 기쁨을, 이 시들은 그 기쁨의 극한인 것입니다. 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기의 나라, 아니 온 인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개입하심과 뜻하심의 무한한 자비와 성실과 복주심에 대한 항복이 만들어낸 찬송입니다. 죽어서 얻은 찬송이 아닙니다. 살아서 확인한 찬송들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장 큰 하나님을 아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신자의 특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생애와 모든 삶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셨냐고. 그럼 예수님이 웃을 겁니다. 너 때문이다 임마.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큰 감사와 항복과 충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귀한 것도 확인합니다. 나의 존재는 아버지를 모신 것이요 내 인생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알아 세상의 것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